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못하리라. 아멘.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못 해봤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한 번도 못 해봤다입니다. 제가 처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주시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내와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백이란 걸 해봤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카카오톡으로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연애를 안 한 거라는 게 아니라 못한 거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게 제 최대 용기였습니다. 평소처럼 카톡을 편하게 주고받다가 뜬금없이 그런데 은정아 하면서 카톡으로 구절구절 내가 너 좋아해 이런 것도 아니고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참 멋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족한 고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가 저와 아내의 관계를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부족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 하나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고백할 때,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잘 모르면서 했던 고백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제게 복을 좀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이 제 편이 좀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고백도, 부족한 고백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고백이어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부족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을 더하시고 그 고백이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주님이면 충분해요. 제가 주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고백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로 오늘 말씀이 약 2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귀한 가르침도 받았고, 야이로의 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그런 것도 경험했고,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도 보았고요,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하시는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2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 말씀에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그 만년설 눈들이 녹아서 내려 생긴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산 기슭에 있는 그 도시는 얼마나 물이 풍부한 도시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나무와 숲풀이 우거진 땅, 누구든 머물고 싶어 할 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곳에 자신이 너무 거하고 싶어서 자신을 위한 화려한 도시를 건설했고, 그래서 그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자신이 섬기는 로마 황제의 이름 카이사르, 그 이름을 본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충성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가 그 지역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 그리고 그 아들 판신, 그리고 바알 신전까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각자가 원하는 신에게 가서 그 복을 빌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만의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온갖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 로마 황제마저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대답이 꽤 괜찮은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가족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그 평가들만 모아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 꽤 괜찮은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이 말씀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이 그 정관사 덜을 써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그리스도,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정관사 더에는 유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에 맞는 신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을 비는 그 빌립보에 와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표현에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말씀만 오늘 살펴보면, 미가서 5장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도 62일의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 함께 본문이었던 이사야 42장 말씀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죄에 빠져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정말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이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꿰뚫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약속된 분, 그 예언된 분, 그 성경이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어디서 많이 배워서 지적인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터득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 그는 원래 예일 대학에서 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 또 영성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많은 지식, 신학적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명예,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는 라르시라는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자신의 힘으로 까딱할 수 없는 아담이라는 남성을 돌보게 됩니다. 매일 그를 씻기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그와 함께 침묵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 속에 자신의 교만, 두려움,
통제욕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담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 만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내가 이루는 업적이나 신학이나 강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비해 아는 것이 하나 없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이 라르시라는 공동체의 보내심을 따라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적으로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그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담을 돌보는 자였지만 사실은 아담이 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스승이었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헨리 나우엔에게 갈망을 주셨고 그를 아담에게 보내셨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심겨주신 것이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언젠가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어떤 지적인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요? 경험이 많아서요?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아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을 심겨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은, 그 고백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의 대상이 주님이시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반석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헨리 나우엔처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도 가졌어요. 신앙도 오랜 경력이 이제는 생겼어요. 아, 교회도 이런 거 하면 믿음 좋게 보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요령도 생겼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예수님은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심겨주신 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운다면 우리는 다시 그 반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그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셨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시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정말 무서운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실 것인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봤어요. 수많은 군중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될 만한 분이시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주님, 그렇으면 전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지만 그 뜻에 담긴 정말 이해는 부족했던 것,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로 예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고 6개월 정도를 그냥 재활에 몰두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2달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정말 재활도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아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목양하며 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사역은 평생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왜 기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역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정작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금요성령 집회였어요. 매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잠옷실에서, 저는 저 뒤편에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을 아내와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셔서 제가 이곳에 사역을 지원하게 됐고, 놀랍게 정말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면접을 붙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날까지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1시간도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1시간 앉아있으면 2시간 누워있어야 됐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거꾸리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막 시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아내한테 막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한 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한 첫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그날 9시부터 6시까지 또 새벽 예배 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일과를 보내면서 허리가 아프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다 버티고 거뜬하게 제가 운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내가 묻는데, 여보, 너무 신기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허리 낫게 해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허리 낮는 것이었구나. 본 뜻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세워주시길 위함이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허리가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이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저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일, 또 정말 마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괜찮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가져가 달라 그렇게 고백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자격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 감사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에 딱 좋다, 그것이 믿어지니 더 감사하고, 이전에 있었던 제 마음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라지고, 아,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만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를 이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베드로처럼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그저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절하고 돈과 명예,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빌립이 황제를 숭배했던 것처럼 권력과 사람을 제가 붙잡았던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록 부족한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에게도 이후에 성령으로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가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그런 고백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성숙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동시에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그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게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원함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로,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인정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백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믿음을 심겨주셨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반석이신 주님 위에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 한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반석이신 주님, 그 예수님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방식과 기대를 따르려 했었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깊고 견고한 고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전부터 예언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내주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꿈, 나의 원한, 나의 소망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하나님 그 승리의 길, 그 영광의 길로 하나님 나를 나아가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과 나의 소원과 주님,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오해받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든지, 하나님,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 대해 모든 오해와 평가를 하더라도 그러나 저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부족한 나를 주님 더욱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날에 나를 잃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나를 잃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를 주의 완전하심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흔들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여역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여역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루소서. 우리를 이루소서. 우리를 이루소서.
주님 그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을 기대합니다. 그 완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많은 사랑을 품게 하소서. 주님 주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 그 일에만 내 삶을 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가신 길길 하나님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소서. 나를 그렇게 이끄소서. 주님이 하나님 이루신 그 영광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정말 사도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보지만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나를 흑암 가운데 있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일어나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믿음 붙들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팔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완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완전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